복습해보면 고린도전서 지금 5장에서 여기 막 계모하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문제, 신전 창기 응행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8장에서 음식 문제, 10장 8장에서 10장까지 음식 문제, 이 두 장의 두 챕터 두 번째, 세 번째 챕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 문제와 음식 문제. 오늘 또 아까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아폴로 신전 또 뭐, 아프로디테 신전이 또 아폴로 신전뿐이 아니라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라고 그러죠.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비너스 우리가 유명한 그 신전이 여기 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그치가 잘 안되네. 신전 마우스를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이건 지금 여기는 아폴론 신전 아폴론 태양의 신이라 그래서 또 태양의 도시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습해보면 고린도 펠로폰네시스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그 해역지대라 그럴까요? 여기 운하지역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여기 할렐루야. 여기가 고린도 항구 갱그리아 항구와 레카이아 항구가 있어서 동서의 교역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그리고 이제 고린도 운하라 그러죠. 고린도 운하라고 써야 되겠네요. 운하가 고린도 운하 세계 3대 운하 중에서 가장 먼저진 수에즈 운하 막 그런 게 무슨 운하예요? 운하 가장 오래된 운하고 이 고린도 운하는 그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너무 높고 너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 운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거와 이거 사이를 이렇게 몇 킬로 돌을 가지고 이제 산이었을 거 아닙니까? 돌을 가지고 배를 옮기고 돌을 계속 돌길을 깔다 보니까 여기서 전철이 기차가 여기서 발명됐다고 합니다. 기찻길. 이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기찻길을 발명되었다. 하여튼 로마가 기스닦는 데는 진짜 천재적인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지금 관광객들이 찍은 건데 이렇게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가 여기 할렐루야 여기 고린도 운하입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가지고 갔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바뀌었네.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는 굉장히 이렇게 음행이 심하고 부가 돈이 많고 음행이 심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에서 7장까지는 음행에 대한 그 신전 창기들이 수천 명이 신전 창기들이 많은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 창기들이 밤에는 그 시내로 내려와서 그 음란의 영혼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완전히 매음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고린도 사람 하면은 고린도적이다 하면은 그 매음 완전히 그런 타락한 매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이름 자체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 헬라의 뭐랄까 노는 그쪽은 아주 그렇게 제껴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노는 곳, 그렇게 나쁘게 노는 곳이라고 곳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음행이 이제 교회도 사회가 그렇게 음란하니까 교회에서도 반드시 또 사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음행이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으면 부자 이 당시에는 여자를 좀 저거 했잖아요. 여권이 없었으니까 여자의 권리가 낮았으니까 이제 부자 남자가 이제 부자인 남성이 많은 이제 이 뭐랄까 이런 첩을 준다 그럴까요? 많은 첩을 줬을 때 그 첩에 하나 그리고 어린 아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나이가 어린 진짜 딸벌 되는 그런 아이도 있을 건데 그 자식하고 그 계모하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그래서 그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니 그런 짓은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들도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방인들도 사람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니 취하였다. 여기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 원어로 좀 영어로는 어, 성적인 부도덕함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나왔네요.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ing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에는 취하였다는데 그 계모를 취하였다. 계속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ing 현재 진행형으로 한번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취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모를 취하였다. 이 원어를 제가 다시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또 요약해 보면 이제 먼저 고린도 지방의 그 상황을 아까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같은 풍조가 교회 내까지 스며들어서 근친 상간이 교인들 사이에조차 공공연히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악한 일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 중에 실제로 이제 나이 어린 그런 후처들 많은 중에 또 돈 때문에 끌려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살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자식하고. 근데 이게 레위기에는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계모는 아버지의 그거잖아요. 부인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계모를 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지를 출교하고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근친상간이잖아요. 계모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근친상간인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조차 이 음란이 이제 공공연히 사회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이 소식을 그 전해들은 글로이의 집의 사람들로부터 에베소에서 전해들은 바울이 이들을 사탄의 무리로 규정해서 강경한 의제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금방 물듭니다. 누가 나쁜 친구하고 다니면 금방, 진짜 어린아이들은 막 금방 따라 하잖아요. 나쁜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누룩처럼 온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리, 하지 않게, 쫓아내라. 이것은 이제 의문법, 반어법이라 쫓아내야 된다. 강조하는 거죠. 쫓아내야 된다. 내가 몸은 비록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곳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한 사람 이미 처벌하기도 결정. 그래서 이게 원어에 보면 이렇게 이미
심판을 이렇게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판단하다, 정죄하다, 심판하다, 케크리카라고 이미 판단이 이렇게 딱 법에 따라서 딱딱 내려진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미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바울에 의해서. 이 당시 출교 이제 무슨 출교를 시키는데, 출교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를 절대 신약이니까 예배죠. 절대 드릴 수 없고, 가족으로서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따로 격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사회생활 못하고 교회 생활 못하고 사회로부터 축출이 되기 때문에 엄청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로서 그때 막 너무 고통스럽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꼈을 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 육체는 파멸되더라도 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 구원받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고통 속에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5장 4절에는 내 영과 함께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또 1년 6개월 동안 엄청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효과가 열매가 크고 가장 오래 전도했던 1년 6개월 동안 했던 고린도도 4명이 같이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모데와 실라까지 이렇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집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도울 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엄청 전략적으로 만든 교회입니다. 열매. 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영은 지금 이제 에베소 지금 자기가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고린도에 함께 있지 아니할지라도 영으로는 같이 가서 협력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위해서 이렇게 마음 같이 있다는 것이고, 9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음란한 친밀하고 교제를 나누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그 사회적인 교류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마땅한 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음란한 사람, 다른 건 사회적인 이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교제를 끊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영향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6장은 세상 법정의 송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송 지금도 지금하고 이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소송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 6장을 요약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지금 소송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그런 추태를 보였는데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여야 할 신자가 죄악된 세상의 법정에 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의 상황에 있다고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거꾸로 된 거죠. 교회 내의 분쟁은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20절은 음행을 다시 한번 또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제 세상 법정하고 뒷부분에는 음행에 대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내용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까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온 세상을 심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쯤이야 말할 게 있어.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계시록
2장 1장에 보면 그 심판관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긴 자들은 심판을 할 수 있는 진짜 심판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진짜 신부가 된 성도들 이긴 성도들은 심판하고 왕권을 다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엄청난 심판권까지 주시는데 어떻게 세상의 심판을 당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 천사를 판단할 것이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 그 전부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 건물 하나하나가 주님과 함께 같이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16절에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한 지체가 되듯이 이 창조도 그녀와 이 악한 그 문화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신비듯이 이 악한 거에도 음란에도 하나가 나쁜 거로 또 연합이 된다. 여러분은 음란을 피하십시오. 왜 또 음란이 죄 중에 또 가장 나쁜 거냐?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우리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죄를 잔뜩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죄를 짓는 그 음란이 제일 더 나쁜 겁니다. 일반 죄보다. 자기 몸의 죄를 18절에 짓느니라 이거 뭐냐면 음행이 다른 죄보다 더 크거나 다른 죄가 몸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음행으로 인한 그 도덕과 영적인 영향이 아주 독특하다. 이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을 요약하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처녀와 가부에게 어떻게 그 결혼 생활,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을 요약해보면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주장이 모두 잘못됐다고 전제한 뒤에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혼인을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1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여기 원래 원에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하였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고린도 그 글로의 편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다 써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고 사도 바울도 또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안고 있는 문제, 이 질문들에서 바울은 그 편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기록되어 있는데, 뭐뭐에 대하여는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뭐뭐는 이렇게 하라,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분방하지 말라. 5절은 분방하지 말라고 하고
성관계를 피하지 말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싫다고 피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12절은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라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불신 결혼에 대해서 결혼 계속하고 싶어 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무슨 말이냐 혼인한 자들의 그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만일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혼을 만일에 진짜 너무너무 막 도저히 못 살겠어. 이혼을 하더라도 독신으로 재혼을 할 수 없다. 독신으로 그대로 있으라. 지내는 것이 지내든지 독신으로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든지 이렇게 재혼 삼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뭐냐면 내가 말하노니라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뜻인데 12절은 나는 내가 말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축자 영감설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7장 18절에 뭐냐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표를 없애려고 했었죠. 할례에 대해서도 계속 할례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헬라파들은 잘 모르겠잖아요. 디모데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굳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내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받았다면 유대인으로서 그냥 그대로 지내고 할례를 또 받지 않았다면 굳이 안 받아도 할례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것인데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식일과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까지 끝까지 이걸로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아니네요. 10절에 분방하지 말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말하거든요. 할례자로서 부르심.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며칠 만에 할례를 하니까 7일 만인가 그런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들로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은 그다음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신자들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그 모세도 그 당시에는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 모세 시대에는 그래서 모세의 아들을 막 왜냐하면 그 할례에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할례라는 그 외형적인 상징이나 뭐 제사 이런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가치 없어졌고 이제는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다음에 임박한 환란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재난을 생각하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는 것이 좋고 이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때도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계속 주님이 곧 오신다 했기 때문에 임박한 재난 몹시 적대적이고 음란한 사회 환경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당해하는 또 핍박과 고통 이 당시 누구예요? 네로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네로에게 죽었잖아요. 네로는 그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많이 했고 글라디우 그 황제도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황제는 네로였고 그 총독들도 엄청 핍박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특히 네로 황제 때 다 죽었죠. 엄청 기독교 핍박이 심해가지고 29장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29장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같이 쌉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서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그 성령 강림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내려오신 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제 속히 진행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에게는 근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지. 아직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는 모르겠지만 이때도 금방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참으시는 중이신지도 모르죠. 할렐루야. 우리는 길어도 하나님은 한때밖에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의 명칭은 이것 외에도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은혜의 성령, 보혜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여러 가지 칭호가 있다. 그 다음에 8장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8장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기 많은 신전이 있어서 신전이 많은데 그 고기가 신전에서는 저 제물 고기를 엄청 바치잖아요. 그 돼지고기가 고기 엄청 많이 바치 그 고기들이 많은 신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고기가 엄청 그 고기들이 시장에 와서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어떻게 그 제물 바친 제물 우상 앞에 바친 제물들을 시장에서 다 팔았기 때문에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라고 하시죠.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원론적으로 신자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하다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자유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막 앞에서 먹으면 막 그 사람들이 실족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먹어야 된다. 6점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에덴으로 또 만들었고 그 에덴이 파괴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그 에덴의 축소판 천국의 축소판 에덴의 또 축소판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계속 그 동쪽이랑 모든 것이 동방동쪽이고 왜냐면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고 그 가인과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문 동쪽 문을 쫓겨서 다 그것이 그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주가 하나님의 또 그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성부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세기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리고 만물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해서 1장 3절에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성자 예수님이죠.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를 통해 all things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 없이 nothing이다. 모든 것이 그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한 개도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히일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태초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시작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우리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the word 말씀 로고스 and the word was with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누구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은 through him all things 모든 것을 그를 통하여 were made 만들어졌다. without him은 nothing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누구예요? 처음이 되기 전에 하나님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가 the word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the word는 그리스도 말씀이 계셨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신비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는 그래도 압니다. 몇 장이죠? 7장. 자, 보여주셔서 7장. 8장입니다. 8장.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8장인데 8장 6절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한 분뿐이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도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 창조 재창조 계속 이렇게 돌보고 계시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이렇게 다시 돌보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 믿음이 약한 사람에 끌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상의 음식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막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뭐 유대인 기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막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 약간 어린아이 같은 시험 들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먹으라는 거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너희의 자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먹으면 너무 찜찜해 그런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먹지. 꼭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먹을 자기의 믿음대로 양심대로 믿음의 양심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넘어지지 않게 11절에 뭐냐면
내 지식으로 멸망하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제사 음식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막 그렇게 하는 데 있는데, 보다 성숙한 신자가 사랑 없이 지식을 남용하는 행동은 주님이 피로써 값을 주고 사신 형제를 실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막 먹을 수 있으나 그런 거 있죠. 막 크게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도 막 너무 크게 막 이렇게 기도 부르짖어 할 수 있으나, 교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방해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형제에게 서로 배려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조화롭게. 너무 눌리지는 말고. 9장을 요약하면, 사도의 권리,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도 막 너무 사도 바울은 글은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잘 쓰셨지만 설교가 막 이렇게 막 웅변가도 아니고 외모가 너무 못생겼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은 보고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멋진 옷 입고 말을 막 우렁차게 말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했거든요. 구장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일부에서 알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비난, 계속 이제 끝나고 나니까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못생기고,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 사도면은 하나님의 진짜 큰 종이고 큰 사도면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왜 이렇게 없고 꼬질꼬질하게 사느냐? 자기가 막 직접 일하면서 돈을 안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막 하나님 왠지 번질번질하게 옷도 막 멋진 거 입고 그랬을 때 왜 깨재재하고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어눌하고 비싼 옷도 안 입고 막 너무 우리보다 못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살았기 때문에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도권을 변론하는 거고, 사도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8절.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제사장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에게 같이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있었잖아요. 레위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는데 그걸 오히려 나쁘게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니까, 돈을 안 받고 막 천막 일하면서 사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이란 결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예수 삼층전까지 왔고, 이 사람은 또 엄청난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봉사가 눈을 뜨고, 하여튼 예수님이 한 기적은 죽은 사람이 또 죽이고가 다 살아나기도 하고 다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한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또 기적과 이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으로 말씀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섬기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거해준 확실한 표였습니다. 눈에 어떤 어떤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열매다, 사도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편지를 받고 편지를
고린도 1서가 사람들이 이거를 공부했어요. 고린도 교인이. 그래서 고린도 2서를 또 썼거든요. 직접 가기도 하고 눈물의 편지를 또 쓰고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우리가 영적인 씨앗을 뿌린 우리가 물질적인 수확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신령한 것을 뿌린다, 영적인 것을 뿌린다는 것은 뭐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인 그 것들을 심었으니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물질적인 공급을 받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주고 영적으로 막 그 은혜가 있으면 육적으로도 그 어떤 보상을 받아도 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사역을 하는 그 교육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을 세워줬습니다. 레위인이라든지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느라고 생업부에 다 가면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 월급을 안 줘가지고 레위인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망가지고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승자가 되리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가 마라톤이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우승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이제 그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긴 하는데 그 엄청 경기가 지금도 그 올림픽이 여기서 된 것처럼 그 선수들마다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당시에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10개월 전부터 엄격한 규칙 아래 그 쾌락을 절제하고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운동선수들이 엄청나게 절제하는 것. 이 당시도 10개월 어떤 운동 시합에 나가기 10개월 전부터 훈련을 하고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다름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해야 할 것이다. 이게 세상 것은 썩을 거잖아요. 썩지 않는 그 면류관, 그 영적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렇게 절제하고 운동선수들처럼 그 사람 세상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을 하는데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더 그렇게 해야 된다.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처럼 진짜 세상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10장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10장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23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10장을 요약하면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정한 후에도 이방 재단에 참석하여서 이방 신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시골 교회 갔다가 그 선앙당에다가 또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빌고 부처에게 뭐 빈다든지 선앙당에다가 뭐 빌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다 그러던데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이방 재단의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뢰를 들어서 우상 숭배의 그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의 언급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형제 여러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 때의 우리 조상들은 모두 다 구름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고 이 무슨 구름과 바다는 물세례의 그 모형입니다. 물세례의 모형. 백성이 물세례를 통해서 모세에게 속한 것처럼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홍해를 걷는 게 물세례죠. 똑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만나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광야에서 다 만나를 똑같이 먹었죠. 신령한 양식. 그 다음에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신령한 바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반석을 그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진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석을 깨가지고 몇 천 년 동안 거기 벌써 예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 그 사막에 돌을 깨니까 돌 안에서 물이 엄청 깨끗한 물이 나와 시원한 물이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1세들은 거의 다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다 죽었죠. 그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다수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5절.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망한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는 일단 구절 조금 이따 다시 써요. 구절 먼저 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불뱀에게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그러한 성급한 판단과 자만심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당시 1차 수신자들이지만 2차 수신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많은 그 케이스 그 경우와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나쁜 일은 타산지석이고 좋은 일은 또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지 않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시장에 파는 고기는 무엇인지 양심의 그리낌 없이 먹거든. 이제 우상숭배 고기 우상숭배 고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어떤 사람 막 너무 막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교사님들은 막 군뱅이도 먹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막 토할지언정 감사하고 먹으면 왜가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감사로 참여하면 여기 33절까지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가면 또 이방인의 그 먹는 걸 따라 먹고 왜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술도 이게 그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먹고 따라다닌다고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이고 막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계속 밤새도록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그 구원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 제물을 먹을 수는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을 23절에서 27절까지 말하고 그러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것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문제가 고린도가 너무 이런 해변 해역 어,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또 부가 많았고 많은 또 무역 해양의 뭐랄까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외국 이런 드나드는 사람도 많았고 물물교역 무역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막 뒤섞이고 또 부가 많았고 이런 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위삼았기 때문에 그 우상의 문제, 음행 문제 또 이렇게 그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막 분파를 짓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지금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를 보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오히려 사도권을 거부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참 고통 막 눈물에 또 서신도 너무 고통 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거기서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아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참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멀리 참 그리스 땅에 로마로 막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다음에 우상숭배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고린도까지 또 다 따라오고 결국은 그 사람들 예루살렘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이제 계속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그 죽음에 로마로 가서 4차 여행 때 더 많은 전도를 하고 더 많은 또 그 가이사도 만나고 그 왕족들 그 군인들 지키는 군인들 다 전도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네로에게 목배임을 당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느껴지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영광도 있었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이 참 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영적인 이게 참 이것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 어마어마하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씩은 느끼거든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이런 것 문화 사도 바울의 다자치를 보면서 얼마나 지금도 이게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람선만 다닌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문화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고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또 많은 2년 이상 에베소 7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도 많은 그 우상 그 관련된 악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힘든 중에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은혜가 있는 그런 힘든 과정 중에 또 이렇게 고린도에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와서 고린도를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직접 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녹록지 않고 얼마나 힘든 과정에 자꾸 튕겨져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고린도 계속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마지막 4차 이제는 마지막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진짜 부뚜막이의 어린아이를 혼자 둔 마음으로 그렇게 고난 중에 케어하며 다독이며 그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크신지 참 사도 바울의 그 자취를 우리가 바라보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따뜻한 방에 앉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보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에 경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